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여 결국 패망할 수 없는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그렇게 구별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케 하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더 이상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는 까닭에 다시금 더러운 곳으로 되돌아가려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변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와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앞에 먼저 허락하여 주신 인도자들이 있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며 또한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함께 더불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또한 자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혼돈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주시기를 원하옵고, 비뚤어진 채로 잘못 가는 일이 없도록 이 나라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그러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 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국 각처에서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는 산불로 인하여 대단히 극심한 혼란과 위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큰 희생을 겪고 있사온데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재난이 끝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와야 할 터인데 예보된 비로는 산불을 다 진압할 수 없을 정도라 걱정하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재난의 상황을 이제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전국의 이 소방 공무원들, 또 행정직 공무원들, 지방직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내서 이 상황 가운데에 맡겨진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이렇듯 어려운 일 겪고 슬픈 일 겪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저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쉬웠던 저희들의 무심함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시간마다 모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남성구역 이제
더욱 활발하게 열심으로 모여 그 구역을 섬겨 나아가고자 애쓰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저희의 삶을 확정짓는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민을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앞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한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교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전승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빻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사장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신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초반에는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으로 살아가야 할런지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전쟁을 대비하도록 그들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헤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시 체제로 그들의 그 진을 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용을 갖추어서 전쟁을 대비하고 또 이동할 때 행진하고 또 멈춰 섰을 때
어떠한 진영을 형성하여서 그들이 지내게 될 것인가에 관한 이와 같은 제반 편성에 관한 말씀이 앞부분에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 거룩성을 해칠 만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으로 이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소 좀 뜻밖의 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부부 간의 문제이고 특별히 부부의 정절에 관한 그러한 의혹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만약에 부부 가운데 아내가 정절을 저버렸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게 되면 그런 판단은 남편이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심이든지 아니면 근거가 희박한 질투심에 가까운 것에서 비롯되었던 것 간에 이미 이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부부간의 그 균열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의심이 되어 의심을 규명할 만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것대로 풀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심지어 이것이 근거가 희박한 단지 추측과 의구심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그 고대 근동의 세태를 보면 의심만 가지고도 여성들이 철저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또 공동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는 15절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라. 그를 위해서 제사를 준비하라. 그런데 그를 위하여 제물로는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현 헌물로 드리되 이것은 이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한 에바가 약 22리터 정도가 되는 그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면 약 2.2리터 정도 되는 그러한 보리가루.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뭐 대단히 비싸고 값나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라도 이 헌물조차 없어서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여 그 갈등을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기쁜 일도 아니고 잔치를 맞아서 잔치 음식을 할 만큼 좋은 일도 아니기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는 형편이요.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다. 이렇게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의심의 문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의심을 해소시킬 만큼 규명할 만한 기억이 나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이 나도록 하는 소재다 하는 겁니다. 자, 예컨대 이런 의혹이 있을 때 정말로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할 게 아니라 기억이 나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자복을 하고 문제를 풀어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인의 잘못이 없음이 다시 말하면 근거 없는 의심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규명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혐의 없음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길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은 의심받는 여인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 속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이 여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동체 가운데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토기에다가 거룩한 물을 담고,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깨끗한 물이 되지 못하겠죠. 그 물을 앞에 두고 여인에게 그 물로 인하여 약이 될 두 가지 상황의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죄가 없다면 먹었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이것을 마셨을 때에 21절입니다. 21절에 보는 대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사전 고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동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적다리라는 것은 이 자궁을 상징하는 말이고, 그리고 배가 부어서라고 할 때 배는 이제 태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결국 임신할 수 없도록 몸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의심의 상황이 벌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자백하지 않은 그런 형벌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제사장은 23절 이하에 보는 대로 그 일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또한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말아놓고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한다 했습니다. 당연히 그 물이 들어가면 뱃속에서 쓰겠고 몸이 상하게 되겠으나, 그것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해를 나타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에 따라서 그 여인의 의심받는 부분을 규명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진실한 방법으로 규명이 될까 하는 의심을 또한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 마치 아무리 당시 상황이 남녀간의 어떤 그 인식이 불평등 구조였다고 해도 다분히 특별히 여성들에게 매우 부당한 처사처럼 여겨질 법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당시 고대 근동사회, 그리고 그 이후에 덜어 나타났던 일종의 사회법 제도를 하나 이렇게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시죄법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시죄법, 그러니까 죄를 나타내는, 보여주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의심을 받는 경우에 이것이 합리적인 절차로 오늘날에는 이 사법적인 형태로 규명이 되는 노력을 하게도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 그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유무죄를 가르는 그런 재판 방식의 회부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전승에 의하면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불 위를 걷게 하는 그러한 다소 납득이 상식적으로는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가 죄가 없다면 무사할 것이고 죄가 있다면 상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방식을 가리켜서 시죄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도록 역사 가운데에 전해 내려온 매우 위험한 방법이기도 한 마녀 사냥 혹은 마녀 사냥식이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혐의가 있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그냥 불에 던져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살아 돌아오게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것과 다른 게 무엇이냐, 이러한 비판을 받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회에 일부나마 시행되었던 시제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강력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규명해내시고 그리고 죄의 유무와 죄의 심판을 결정하신다는 그런 신앙 고백 가운데에 이 일이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것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이 규명해 주시겠지, 저 사람을 불에 던져 넣어라, 무죄하다면 살아나올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그 부부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아래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규명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전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다가 자기가 뭐 궁금하다고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마치 이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고 안 주시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정말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심지어는 팔아가면서 내가 얻으려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방식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기반한 그런 강력한 신앙 고백적 전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평상시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 삶의 고백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함부로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또한 사람 사이에 특별히 가장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야 할 부부 사이에 의심을 품지 말고 살 것을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라면 다들 신기하게 보겠으나 이런 일들이 더러 시행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까지 가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모두에게 확신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드러날 것이니 죄를 진 사람은 자복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의심한 사람에게 대한 어떤 처분이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것이 단순히 부부 사이에 있을 법한 의심의 수준을 넘어선 무고의 형태가 된다면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그 또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부로 의심하는 것도 함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동체의 질서, 가정의 거룩함, 성결함을 주장하시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밝혀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장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죄가 없으면 기꺼이 먹으면 당연히 몸이 상할 만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밝히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그냥 잘못된 건 먹었으니 몸 상하게 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무모함으로 이어질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매 순간 이러한 매우 우려스러운 안타까운 상황에서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분명히 나타내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갖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두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할 때 보면 꽤나 공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왜 이렇게 두시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공의로우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게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사실은 거꾸로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도록 그렇게 기다려두지 않으셨겠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긍휼의 하나님이시면서 지금 당장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귓가에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헷갈리는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의심하는 것도 많이 있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려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저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장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오니 함부로 저희들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우리의 뜻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